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표시 없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문제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유도 없이 빚도 없이 괜히 자꾸 아픈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게 되거든요. 생활에는 이상이 없는데 계속 무엇인가 눌리고 불편해요. 생활은 편안한 것 같은데 본인은 눌리고 불편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뭔지도 모르게 시달린다고 얘기합니다. 시달림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갈등과 시기와 시험이 계속 옵니다. 이거를 가족들은 모르거든요. 본인만 알고 있어요. 모두 인간의 만남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칠판에 글씨도 1년 만에 쓰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글씨를 안 썼는데 근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비밀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밀이 보이면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뭐라고 하느냐? 충성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성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근본 문제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근본 문제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인간의 세 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인간의 원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를 움직이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기존 신자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지옥 배경입니다. 삶이 지옥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그 피로, 짐승에서 나오는 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나머지 태어나는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방주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주의 은혜 없이는 방주 속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방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락방을 굉장히 크게 하는 교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자범죄 해결을 안 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자범죄를 놓고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30년 동안 뭘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자범죄를 당연히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죄가 해결되어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근데 원죄 없이 자범죄가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이거 위험하다. 이 메시지 듣는 사람은 자범죄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로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들어도 뿌리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다르십니까? 성도님이라고 못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영접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의 복음이 아니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잡아져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라 너의 복음이 되어지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신방을 화요일에 3군데를 했는데 가시는 데마다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을 위해서 24시 기도에 들어가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그 메시지를 갖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복음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복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어지려고 해도 이분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다음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의 주님으로,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인생을 살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내놓는 겁니다. 글씨 이쁘죠?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글씨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1부 때 우리 이양희 목사님 쓰시는 거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씁니다.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은 봐질지어다 하고서 제가 씁니다. 안 쓰셔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안 읽잖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올해부터는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도 얘기했듯이 보동식에다가 볼펜을 막 해놓고, 이 보동식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빨간 볼펜으로 해다가 별까지 그려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게 보동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정말 하루에 3번씩 내가 그걸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다 해서 주시긴 하지만 내 노트가 제일이에요. 내가 그거를 바로 이렇게 붙잡고 쓰기 때문에 내가 필기해 놓는 거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에
14장 10절에서 12절에 그분이 아예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어느 구역이 6명이에요. 근데 목사님 모시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자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2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가 내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라. 엘리사가 내 집에 오시는데 오시지 말라 그럴 거냐. 교육자는 엘리사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가정 중에 2가정만 참석을 한 거예요. 왜 이 축복을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딱 어쩌다가 이양희 목사님이랑 안 할래. 어쩌다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렇죠? 내가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똑같은 보리차례도 금방 끓여서 한 잔을 내가 목사님께 대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엘리사가 내 집에 온다는데 왜 싫다 그래요? 전부 다 우리 집에서 드려주세요. 그리고 시험 받아야 돼요. 시험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집에서 안 드려요? 그래야 돼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참여 안 하세요? 동창 모임이 있대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이건 뭔가 잘못됐다.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엘리사가 내 집에 오는데 그 신방을 왜 안 받아요? 여러분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이 죄정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집에서 드려주세요 하고 교육자들한테 정말 부탁드리세요. 맛있는 걸 사줘서라도 부탁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집에서 드려야 되는데 왜 저 집에서 드리세요 그러세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근데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 안 보여요. 주님이 내 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생각할 때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를 오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 교육자만 아니면 신방 받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3가지 문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다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인생 불행의 중대한 3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 문제가 일어나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불행에 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불행의 중대한 3가지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딱 나는 순간 금요 철야 예배 설교인데 또 2부 예배 사회인데 또 그 다음 주에 구시기도인데 또 그 다음 주에 새벽 기도인데 연달아서 있는 거예요.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이거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될 텐데 그거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지금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2부 사회 때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그 성시교독도 안 하고 난리 브루스를 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오는 어떤 후유증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예서 목사한테 1부 끝난 한 백예서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요 사도신경도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네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맡은 일을 맡다 보니까 하나님께 긴장하게 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차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불렀어요. 거기에다가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운전사가 왔어요. 안양 동북교회라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 다닌 지 얼마나 됐냐. 그래서 30년 정도 됐다 그랬더니 그 논뚝에 있을 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기가 애매해요, 시간이. 빨리 여기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제 저한테 마침 지난주 주보가 있어서 주보를 드리면서 딴 건 말 안 했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다가 화장실 가시고 싶으면 동북교회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커피 되게 맛있습니다. 커피 드시고 싶으면 동북교회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그 화장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설마 그 사람이 진짜 오시겠어요? 진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처한 곳에 전도지 한 장만 줘도 됩니다. 주보 하나만 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긴 걸 보고 쓰질 않아요. 뭘 보고 씁니까? 우리의 신분 하나 보고 씁니다. 생긴 거 보고 쓰면은 저는 뭐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렇게 생겨갖고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결론 내렸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뱀에게 속아서, 우리는 계속 핑계 대잖아요. 근데 뱀에게 속은 거는 인간이죠. 그렇죠? 이때부터 태어나는 인간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고, 이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때부터는 완전히 불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축복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 쭉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사탄이 가져다주는 운명팔자에 묶여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같이 살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노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선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의의를 비롯해서 뭐 종교도 찾아보고 뭐 철학도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의 노력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부가 되게 똑똑해요. 한국은행 다니셨고, 복음을 전하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정아야, 너 복음 전하는 게 틀렸어. 그래서 왜요? 야, 관악산이 있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관악산이 있으면 야 석성에서 올라가, 서울대 입구에서 올라가, 뭐 저기 뭐야, 그다음에 안양 그 유원지 뭐 그쪽에서도 올라와, 뭐 어쪽에서 올라와. 야, 올라가면은 그 저기 뭐야 정상은 하나야. 야, 그러면은 이것도 불교도 올라가고 뭐 천주교도 올라가고 기독교도 올라가고 정상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너네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악산에 올라가는 길은, 형부가 관악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관악산에 올라가는 일은 수도 없이 많다. 올라가는 길은 사람이 길만 내놓으면 올라간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서 만날 거 아니냐. 다른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서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똑똑한 형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수도 없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태어난 날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오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는데 죽을 때 편안하게 죽더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너무 맞은 게, 제가 그때 왜 그 말을 했냐면, 앓지를 않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지 아파서 시름시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고생을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면은 죽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잡은 게, 나는 가늘고 길게 살 거야.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는 정말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글로 넘어가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쪽으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안 목사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암 수술을 놔두고 계신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암 때문에 집사님을 데려가진 않는다. 이 땅에 사명이 남아 있으면 사명이 다 끝나는 날 데려간다. 그렇게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집사님이 식당에서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그 병원에 날짜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점점 더 자라갖고 좀 커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뭐 상의할 그게 됩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40년 동안 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회 가면 천국 가, 그것만 알았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웠었어요. 천국 가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다락방 복음을 알고 40살에 그때 확실히 예수님을 다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물론 그 안에 구원은 받았죠.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가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직접 사실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꺼내내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인간 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냥 넘기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넘기면 되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부활을 안 하셨으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누구까지 축복을 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아버지예요. 그 자리에 아버지도 없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가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반석은 베드로란 뜻이에요. 게바는 뭐냐?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는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잠그면 내가 잠그고 네가 열면 내가 열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못 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축복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되건 안 되건 일단 전도지라도 한 장 전해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마디라도 전해보면 됩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영접을 8번 했어요. 근데 불교협회 회원이에요.
너는 참 희한한 애다. 제가 그러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희한하대요. 왜냐하면 영접은 8명. 그래서 제가 내가 하니까 친구니까 가짜로 했나 싶어갖고 한 번은 유치영 목사님, 한 번은 이정근 장로님 부인 최정순 전도사님, 그 2분을 확실한 분을 갖다가 붙였는데 거기서도 또 울면서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는데 그래도 불교회 협회 여신도 회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에요. 그래갖고 야 네가 기도해줘서 내가 불교협회 여신도 회장이 됐대요. 근데 희한해요. 정말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하고 악령의 인도받는 사람하고 틀린 게 걔가 이사가는 집마다 저라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걔가 동대문 넘어고 보강동인가 거기 사는데 굉장히 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40몇 평 아파트를. 그래서 야 누가 주인이 그렇게 부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옆에 있는 뭐 조계사인가 뭐 있죠. 거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스님이 자기를 싸게 줬다는 거예요. 집을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걔한테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지금도 영접해요. 희한하죠. 걔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을 되게 잘 봤거든요. 나한테 야 오징어 볶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병신아 오징어 볶음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걔는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오징어 볶음 그러지 말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더니 언제든지 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10번을 영접해도 영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해놓고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세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8번이나 영접했는데도 걔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했으면 절에 가면 시달려야 되거든요. 시달리지도 않아요. 얘는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만날 때마다 전해요. 근데 얘가 너무 착한 애라 전할 때마다 영접을 해요. 그래갖고 제가 또 하두자하고 이름이 두자거든요. 하두자하고 또 이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충성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비밀은 안 보여야 돼요. 비밀은 보이는 순간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가 아니죠. 주님은 부활이시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알고 복음 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들을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 예배나 구시기도를 이렇게 오다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시면 전 전화를 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앉아 계셔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당회장 목사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많지 않은 몇 명을 통해서 동북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대표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언제는 한번 왔는데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때 여기역자 수련회 때문에 안 계신 거예요. 그날은 제가 일부러 기다렸어요. 이 권사님들 기도 다 할 때까지.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고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모셔다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우리 중직자들이 살고 우리 교육자들이 산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 다시 없을 교회로 이끌어 가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교육자들이 합창을 했어요. 제가 또 승부욕이 강해요. 근데 합창을 했는데 딱 10분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제 10분 딱 연습하고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영상 장로님이 그 교육자 사무실 앞에서 고등부 쪽으로 가시면서 연습하러 간대요. 근데 우리 30명이나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화음까지 넣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육자들 지르고 보자 크게. 그래갖고 이제 그날 와서 했는데 그날 그 하면서 너무 또 솔로까지 하게 돼갖고 또 평생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솔로는 또 처음 해봤네. 안 목사님이나 저나 동북교회 아니면 누가 솔로로 세우겠어요. 감사한금 해야 돼.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올라가지도 않은 솔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날 이제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이제 그 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정말 여기 서서 교육자를 놓고 성도분들의 합심 기도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여기를 지키시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때 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김영삼 장로님한테 놀렸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하시는 거 보고 내려와서 제가 장로님들 거 찬양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교육자 것만 한 30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죄송해서, 근데 장로님들 나비 넥타이가 멋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는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비 넥타이가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장로님들 서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30분이라는 이렇게 분이 서 계신 것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우리 문길래 장로님 아주 그냥 그 타이트한 거에다가 아주 곡선이 다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냥 동북교회니까 저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원단 때도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하나님은 누구도 알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 주신 이유가 뭐 하라고요?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 충성합니까? 교회에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면류관이 몇 개냐 했을 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세웠습니다라고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 결론, 기도 결론, 또 전도 결론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로지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최고로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로 인도받는 우리 동북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